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난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난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사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양심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 누구든지 다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악행을 한다면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육체도 쉬어야 되거든요. 육체가 오늘 지금 사모님이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자연일 본다라고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녁이 되면 자야 되고 또 저녁에 못 자면 아침에라도 자야 되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몸살이 나잖아요. 기계도 너무 막 엔진오일 갈아주고 미션오일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야 되는데 안 갈아주면서 계속 가열을 하면 나중에 기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체도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6일은 일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여행이 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또 이제 그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토요일날은 토요일대로 열심히 노는 거예요. 일도 하고 노는 것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고 차 몰고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하지만 그게 다 일이에요. 노가다 하는 것도 일하면서 먹는 거나 여행하면서 먹는 거나 똑같이 그게 일인데 하나님이 쉬라 그랬거든요. 릴렉스하게 몸을 쉬어줘라 그랬는데 쉬지 아니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당장 어떤 문제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 20만 킬로, 30만 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다이노스틱인가 어떤 그런 기아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동차를 D드라이브를 놓고 가야 되는데 이 D드라이브가 그냥 그 2단 드라이브 또는 그 3단 드라이브 이걸 놓고서 내가 간 거예요. 그걸 가니까 그 사용 설명서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처음에는 가죠. D드라이브를 안 놓고 2단 놓고 가면은 가긴 막 100km로 달려도 가긴 가는데 나중에 퍼져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안 갈았다든지 또는 어떤 기아를 제대로 안 넣었다든지 사용 설명서들 안 하면 퍼지듯이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안 하면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쉬는 것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아주 포항에 그쪽 바닷가 쪽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래 수영도 잘해요. 목욕탕에서 냉탕에서 왔다 갔다 5번 정도로 수영할 정도로 수영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나이도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지금 목욕탕에 못 본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중환자실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 안 나와요. 사람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그냥 육체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육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 뭐가 망가져요? 영이 망가져요. 영이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육체가 오래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밑으로는 누구에게 죄 짓지 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첫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옛날 율법에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혼나요. 그 다음에 또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부모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냐? 이웃에게 나눠줘요. 이웃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을 많이 해요.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버는 거를 자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요. 교회가 뭘 많이 해야 돼요? 자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커졌어요. 돈은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갖고 뭐 많아져? 교회 예배당만 의리의리하게 막 짓죠. 그러면 안 돼. 그 교회 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목사님이 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자를 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너희에게 왜 재물을 많이 줬겠느냐? 너희에게 재물을 많이 준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고 너희에게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쓰니까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야. 그런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잣집 자신 어제 우리 그 딸아이가 그게 영화를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우리 큰 딸하고 이렇게 자연히 잠깐 하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반대 그 영화가 뭐냐면 이 부잣집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같이 대권 후보 이제 그 대권 후보에 된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관계된 여행을. 그러니까 이 후보가 마약을 하는데 검사가 마약하는 사람 그 아들을 잡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검사장도 되고 막 그 검찰총장도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붙은 거야. 대권 후보에게. 그래가지고 아부하고 그 사람을 놔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마약에 관계된 얘기를 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 진짜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무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떠밀었을 수도 있다 막 이러고 하듯이 모르는 거야. 이재명의 뒤에 수많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렵죠. 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 특수부대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우리 그 미국의 첩보영화 이런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은요. 총이든 총으로 안 해도 그냥 사람을 그냥 자살한 것처럼 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자살하는 것도 그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세상이 무섭구나.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서로도 그냥 뭐 법도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죄를 지으면 법대로 해요. 법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안 하잖아요. 법대로. 그러면서 살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서민이나 정치인이나 공평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걸 보면 우리가 뭐가 돼? 스트레스가 생겨. 그래서 내가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성경이 그랬어요. 반드시 악인은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시편이 말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 사람들은 벌 받고 망해요. 제일 큰 벌은 뭔지요? 예수 안 믿는 벌이에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병이야.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존파라든지 막 이런 어떤 살인범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 인육도 막 구워 먹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런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런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회개하고 그게 예수 믿고 사형자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지만은 옛날엔 사형제도가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듯이 사형자는 이슬로 이렇게 사라져 갔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세상하고 어울리지 말고 성경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모여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세상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상에 돈을 벌지만 나갔다가도 그 세상에 사람들하고 너무 우리가 술 먹다가도 사람 죽잖아요. 그냥 같이 먹다가 형님 동생 하다가 동생이 그 형님이 안 했다고 형님이 가가지고 칼 갖고 와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이게 술을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사람이 정상적인 그 정신 같으면 안 죽일 텐데 그 술 기운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요 술 귀신 들렸다 그러거든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귀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귀신, 병에 걸리는 귀신, 더러운 귀신 막 걸렸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온 세상이 내가 볼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천하영광을 줄 텐데 나에게 절해라 하듯이 그 사람들은요 내가 천하영광 줄게. 그러니까 천하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이든 누구든 막 그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쫓아가다가요 진짜 자기 인생이 뭔지 지금 현 상황이 자기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게 다음이에요. 누에가 옛날에 어제도 좀 설교 듣는데 조 목사님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이러면서 이빨로 막 나무를 갉아먹어요. 그 꿈틀꿈틀거리는 그 애벌레가요 어느 날 누에 꽃에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벌레가 뭐로 나와요? 나비로 촥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이 애벌레와 같이 꿈틀꿈틀거리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벌레와 같은 인생이 나중에 보니까 나비가 되듯이 우리에게는요 부활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든지 그런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애벌레 시대 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부활은 하는데 부활해가지고 영혼은 지옥의 불못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다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들까지 사랑이 클수록요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의 분노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데 그 배신의 분노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부활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부활을 시켜버려요. 우리 믿는 자처럼 똑같이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꿀맛에 지어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뭐 대통령, 윤 대통령이 그냥 한 3년, 2년 만인가 3년 했는데, 그리고 2년 좀 더 할 수 있는데, 뭐 못하고 물러난 게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진짜는요, 지옥 꿀못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우리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요, 그 사람 감옥에 가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그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감옥에 안 가고 어떻게든 뺀질뺀질하고 이러다가 대통령 되고 그러다가 세월하다가 전두환이는 어때요? 전두환이도 죽었어요. 박정희도 죽고 전두환이도 이승만도 죽고 이 땅에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조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창시자가 많아요. 뭐 부처도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종교 창시자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하나님도 있고 그 안상홍이 죽었는데 그 마누라가 자기가 어머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 언젠가 죽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죠, 금요일날 나오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2부 예배 또 드리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은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고 나면 한 12시부터 또 기도 두고 하고, 어제도 12시부터 하고 6시까지 하거든요. 나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교인을 지키는 사명이 나에게는 커요. 나도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새벽에도 내가 들어가서 한 5시쯤인가 그냥 그 불 다 끄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결국 안 해가지고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6시까지 기도했어요. 6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이라는 게 무거운 거예요. 직분이 무거울수록 그 책임이 무겁고, 안수 집사님도 그 무거운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중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지집사가 만약에 술 취하지 마라 했는데 술을 먹었어요.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간음했어요. 그러면 죄를 졌잖아요. 율법은 죄를 용서 못 해줘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해주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러니까 법이, 예수도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전에 간음했느냐 회개해라, 도둑질했느냐 회개해라, 살인,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우리 길 가다 운전하다가 누가 저거 안 비켜주면 그 진짜 입에서 쌍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선지자 시대는 폐해진 거예요. 거의 다. 선지자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정강원 목사님은 자기가 한국의 선지자라 그러네.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정강원 목사님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님인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모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저도 내가 참 불효자예요. 왜냐하면 목회하느라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불효자가 되고 싶어서 불효자가 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난하니까, 이게 서울까지 한번 간다면요, 적어도 한 20만 원이, 옛날에 가려고 그러도요, 최소한 20만 원이 있어야 되죠. 그럼 부모님 그냥 20만 원 갖고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얘를 먹고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나요? 부모님한테 뭐라도 용돈이라도 또 드려야 되죠. 그럼 뭐 사과라도, 옛날에 사과를 갖고 우리 조집사가 준 거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덜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덜은 거 이제 비닐 봉지에 담아가는데, 차가게 가다 보면 덜컹덜컹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멍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뭐 이 땅 사과를 사왔냐고. 사과를 가져오려면 한 박스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한 박스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는 형편도 안 되지. 차비도 없지.
또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여러 가지 목회하느라고 내가 불효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제자도 그렇잖아요. 배와 금호를 버려두고 그 부모도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했는데 장모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있는데 그냥 좀 내버려두고 계속 일하다가 그러다가 순교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아내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 성경대로 다 율법의 과거의 선자들이 예언했고 예언한 바를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그 다 율법의 창세기에 또는 어디에 그 이사야서에 또는 미가서에 얘기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러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청교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작은 거라도 할지라도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주의 성수가 큰 거 그것이 있고 11조 생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작은 거라도 그거 뭐 그거 지킬 게 있겠냐 그런다면 천국에서 천국은 가기 가는 거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왜 주여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적게 심어서 그래요. 주여 왜 나는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목사들도요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도사 우리 정걸중 전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정걸중 전사가 내가 전도사 때 죽었던 것 같거든요. 전도사 때.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학교 동기 가운데 우리 그 수도성경정문학교 동기 가운데 한 사람도 죽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 다이빙 하다가 뛰었는데 밑에 바위가 있는 거 모르고 머리로 그걸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그러니까 주를 위해 일하다 죽어야 되는데 수영하다가 머리 박아가지고 죽으면 그건 참 안 좋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면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앞으로 내가 40년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다 이거야. 왜? 지금도 이정환 형제님이 없으면 우리 그 수요 예배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지집사 하나만 있다든지 이정환 형제님과 지집사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쓸쓸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주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신앙. 그러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모범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 뭐 죄인이라든지 세인이라든지 무시해요. 나는 의인인데 니네들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인이와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러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진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진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내가 죄 안 진 사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을 구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그 사람들은 행위적인 게 완벽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 이런 집사님들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선지자 시대 때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제사장 그때 그 사가랴를 죽이는데 내가 그거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사가랴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마 예수님 시대 때 했으면요, 나도요, 예수 죽여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어쨌든요, 여러분의 의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설사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 옛사람이 위험하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야. 그러니까 저 미련한 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 성도들끼리도 미련하니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고 서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뭐해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오늘 헌금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 예물을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뭐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에 빨리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되어지고 관에게도 너를 옥에 가둘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옥에 갇히게 되면 혼이라도 그거 남김없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잡히기 전에는 그냥 몇 푼이라도 주고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데 일단 옥에 갇히게 되면 그 다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하듯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서로 화해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잡히게 되면 그때는 그냥 법대로 하니까 지금은 법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죄를 졌어도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시대인데 만약에 딱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법대로 보니까 그러기 전에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마다 입으로만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또 간음하다가 간음치 말라 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자는 이미 그러니까 행동으로 간음하는 자만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행위의 죄만 자꾸 지적했던 거야. 행위의 죄. 그래서 행위로 간음하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아니다. 이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데 돌로 치니까 말일까 그러니까 예수님 딴말에 쓰잖아요. 뭐라고 썼을까? 거기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이런 가르침을 보니까 너희 중에 마음으로 음욕을 본 자도 가능한데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본 자였으면 네가 때려라. 그러면 너도 졌으면 너도 돌로 맞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써나가는 거야. 너희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누구를 위했으면 살인한 자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심을 품었으면 너는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찔려가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은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사장같이 저러고 있다 딱 이제 죽거든요. 아마 병원에 있든지 죽었든지 아마 병원에서 심해졌든지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하려고 돌아서 왔을 텐데 이렇게도 못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죽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는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칙대로 너 예수 믿었냐? 그냥 내가 너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 믿으라 그랬는데 너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그때 너 거기 구목사가 가서 너더러 예수 믿으라는데 믿었냐? 그때는 뭐 그냥 뭐 구목사가 얘기하는 종교가 그냥 뭐 다 같은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또 종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뭐 주먹을 믿기 모르는 내 주먹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이랬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있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법대로. 그때는 이제 자비하심이 없어요. 옥에 딱 가둔 다음에는 그냥 법대로 하니까 그 죄진 자는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래서 말하기를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버려. 그렇다고 손을 또 잘라 가지고 내가 이 손이 나니까 이 손을 잘라버리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손가락에 이걸 형제가 가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거 잘라버렸대. 하도 도박을 하니까 조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이 이걸 잘라버렸대. 그래도 이걸 잘랐는데도 요 잘라진 손가락으로 도박을 또 하더래요. 그걸 갖고 손가락이 없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을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이 예수 믿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도박하는 귀신을 조목사님이 쫓아냈나봐요. 그러고 나더니 이 사람이 다시는 도박을 안 했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니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얼마나 온몸이 다 피멍을 했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쯤 전에 미국에 갔더니 어느 한인 식당을 갔더니 그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 누구시냐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목사님은 저 거짓말하는 귀신 쫓아주지 않았냐고. 제가 그 거짓말하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애라고. 지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거짓말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가늠하게 하고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이 원수 마귀와 이 귀신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뭐 가늠하게 하고 온갖 죄 그러니까 막 정치에 막 빠지게 하는 것도 그 원수가 천하영광 주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입만 열면 그 누구야 그 홍준표가 그 한동훈이 얘기하면서 싸가지 없네 어쩌고하다 왜 막 자기 선배님 막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막 그러고 유튜브에 막 나왔더라고요. 그러듯이 그냥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서로를 헐뜯고 막 싸우고 같은 막 이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헐뜯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서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남을 헐뜯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헐뜯는 거 민주당 똑같은 거 다 똑같아요. 헐뜯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반드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거 기왕 믿은 거 끝까지 잘 믿으시고 힘들어도 그냥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몇 년 더 살고 싶으냐 주님이 만약에 너 몇 년 더 살고 싶으냐 그럼 여러분 몇 년 할 거예요? 나는요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55년이요 55년. 그래 나는 지금 앞으로 나에겐 55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나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55년. 만약에 내년 되면 54년. 54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거야. 그리고 120이 될 때까지 나는 목회를 몇 살에 은퇴할지 모르겠어요. 100살로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100살이 아마 교회가 커지면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 빨리 은퇴하십시오 이럴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 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은퇴하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나는 일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정환 형제는 몇 살까지 너 일하고 싶으냐? 4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는 몇 살까지 일하냐? 지금 60이니까 60년만 더 일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유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럼 그래 과하냐? 그럼 갖고 그게 우리 어머니 아유 빨리 좀 그렇게 오래 아유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벽에 똥칠하면 그런 것도 기도하면 돼. 벽에 똥칠하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정신력이 건강한 상태로 그러면서 오래 살면 되잖아요. 그걸 왜 미리미리 기도 안 하는 얘가요? 우리 오늘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치매 걸려
걸려가지고 뭐 변도 막 지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걸 미리미리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요양은 구체적으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 너 어떻게 가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키는 1m 70 정도, 인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물이 못생기면 안 되니까 인물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돈은 기도 안 했대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런 거 기도 안 한 거는 그냥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요즘은 종 목사님 그런 얘기, 하나님은 성령님께 편지도 쓴다 그러거든. 매일 저녁 편지 써. 나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매일 저녁 편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편지 써. 근데 그분은 편지를 매일 저녁에 쓴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쓰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실생활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길 가면서 화장실 가서도, 나는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건 종 목사님한테 배웠어 옛날에. 화장실한테 뭐 화장실 가서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초성 목사는 화장실 가서도 막 7시간씩 막 기도, 어떨 때 변기 안에 가서 7시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화장실 가서 7시간 기도하면 그게 진짜 내가 변비 생기겠다. 이거 7시간 앉아 있으면 똥 누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